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관적인 느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다라고 말할 때는 내 삶에 물질과 기회가 넘쳐날 때 고백하는 것이고, 내 삶에 평강이라는 단어는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표현하게 되는 단어가 아닌지, 내 외적인 상태에 따라서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외적인 상황 때문에 느껴지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누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지식으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미혹 속에서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굳어져 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요,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인정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내 삶에 문제가 없거나 건강하면 예수 믿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거나 바라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계 맺고 알아간다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단순히 서로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계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상급으로 주시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알아가면요, 사랑함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큰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아감을 넘어서서 존재를 받아들이는 관계 가운데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잡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알아감을 깊은 사귐 가운데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성품에 참여함으로 내 삶에 외적인 요건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우리에게 그 알아감이 있을 때, 그 알아감에서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비록 연약하고 흔들리고 힘들지만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